팀을 나누어서 하는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팀을 나누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대표자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서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뽑죠? 잘하는 사람을 뽑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죠.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남은 사람들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이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안 뽑혔으면 내가 언제 뽑히나. 이게 참,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뽑히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을 어떤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게임에서 이기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기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년기를 자라왔던 분들은 사실은 경쟁 사회에 몰렸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해서 이겨야 되고 강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친구들끼리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할 때에도 무조건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에 그리고 우리의 습관에 젖어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돼요. 그렇죠. 신앙의 경쟁, 그 좋게 포장하면 신앙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역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는 늘 경쟁하듯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 마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역사상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야. 그러면은 이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저희가 사장서부터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였다고 얘기했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느냐고 지적했었던 거 저희가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돌려서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뛰어나서요?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아닌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정답인데 사실은 그렇게 예의 바르게 표정을 짓더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라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여러분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새로 만든 와인과 오래된 와인 중에서 여러분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죠? 오래된 와인을 선택하죠. 왜요? 오래된 와인이 와인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부른 세리 레이를 부른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들은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자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부대에 담겨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얘기했었던 그 한 예수님의 명령을 중풍병자가 똑같이 했었던 걸 저희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제자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 행위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반응하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반응하게 하느냐? 우리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때 쓰였던 것들이 뭐냐면 너희가 귀가 있는데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반응하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변한 거죠. 자, 어떻게 반응하냐?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는 때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세리 레위도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버렸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든 걸 버렸나?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느냐? 그거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먼저 얘기하시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두가, 모든 것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성경이 표현하듯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풍병자가 했었던 것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한다고요?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에 돌아갔었던 것들이 레위에게는 큰 잔치를 벌렸었던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레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잘 묘사했다고 얘기해요. 잘 실행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 벌이는 것들을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도 잔치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공예도 잔치의 개념이 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대도 그것을 잔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잔치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이 잔치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잔치는 뭘까요? 예배예요. 저는 예배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먹는 교제도 잔치가 돼야 되지만 그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하고 있는 그 교제가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잔치가 뱅퀘이 돼야 돼요. 예배 잔치가 셀러브레이션이 돼요. 예배 잔치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여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특히 이민교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이민교회는 제가 볼 때에는 교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에 이 잔치의 개념이 들어가고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회복되어야 우리가 평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힘이 나게 되고 예배를 그 평일날 우리가 드리는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는 어떻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잔치는 어때요? 좋은 음식, 풍성한, 그리고 손님들이 어떠한 손님들이어야 돼요? 좀 괜찮은 손님. 그렇죠? 그래야 그 잔치가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괜찮은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있죠? 큰 잔치를 부르는데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앉아 있다고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죄인과 함께 먹다. 그러니까 세리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 제외하고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했었을 때 대표자들끼리 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위바위보에서 늘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힘없고 저 사람을 픽하면은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거기 예수님 참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뽑았다면 나도 결국은 죄인이고 볼품없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가 다음 번에 읽을 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성공의 신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소모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한 책을 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는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뛰어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나 혼자 싸워서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고백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풍성이. 내가 죄인임을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기쁨이 깊어져요. 내가 무능력자라는 것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기쁨이 놀라워져요. 근데 만약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다면 결국은 뭘 잡아먹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열심이 뭘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빼앗아 버린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여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마 제자들은 아, 그렇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걷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배신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세리는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광폭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핍박자였어요. 왜요? 자기들의 재산을 뺏기는. 어떤 사람들은 세리 때문에 죄인이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렸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 저 세리는 좀 틀리겠지 하고 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세리가 있는 거예요. 내 것들 빼앗던, 나를 핍박했던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불량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교회라는 모습을 그렸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그리시죠? 되게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우리는 연상해요. 우리가 항상 좋은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을 때 최근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상식에 맞는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에 맞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죠. 현 세태를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갔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으로 간다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누가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 뭔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교회에 온다면 저 사람 왜 왔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죠? 나 교회 떠날래. 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잔치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부르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다 동의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러하리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회개해서 들어온다면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는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해서 전도 왔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모였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화예요. 그런데 그 얘기 다음에 비유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는 일만 합니까? 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라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낡은 것이다, 옛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새 것과 낡은 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건 새 언약이다. 그런데 옛 언약은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에 뭘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하세요. 5장서부터 7장에 그 산상수훈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때에 새로운 법, 새로운 원칙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새로운 원칙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새로운 원칙은 어떤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외모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 모여서 뛰어난 일들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의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연약한 사람, 아무 힘없는 소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묵은 것이 좋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묵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묵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묵은 것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석인가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은 썩어서 상해서 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수를 만드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담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 언약에 담는 거예요. 새 율법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담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담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시작이죠. 새로운 술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서 어떻게 돼요? 익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서 큰 잔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질 때 그것은 어떠한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포도주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지금에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버리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고자 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거지는 좋은 포도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사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셔야 돼요. 하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 버리셔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실 거예요. 왜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왜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새 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부대에 담겨져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베푸는 거죠? 새 술이 익어져 감으로 베푸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함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면 안 돼요. 좀 묵은 정말 좋은 포도주를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뛰어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새 부대에 담겼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와인을 어디에 담죠? 요즘에 옥통에 담잖아요. 위스키도 옥통에 담아요. 그러면 좋은 위스키, 좋은 와인은 어떠한 향이 그 포도주에, 위스키에 드러나야 될까요? 오크. 좋은 질이, 최상의 질은 그 오크. 그래서 정말 좋은 와이너리는 그 오크통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에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얼마나 뛰어난 리더가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교양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세 부대에 닮아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고 있는가,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산학교에 10년이 됐습니다. 10년치의 향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더도 말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하산학교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부대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변화되어서, 내가 뭔가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변해야 되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하나님 더 뛰어나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 많이 없어요. 항상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내 아내가 변하며,
내 자식이 변하면, 내 남편이 변하면 뭔가 변하겠지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누가 변하면, 이 공동체 누가 새롭게 오면 이 공동체가 변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는 누가 모인 거죠? 죄인들이, 서기관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을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농익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향기를 덮는 일들이에요.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 하나를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잘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목회 제2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회 2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한테 도전되는 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던 것처럼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리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들이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원리에 맞춰서 나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구성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잔치예요.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의 큰 잔치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가정에서 매일같이 또 다른 잔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잔치가 결국은 주일을 소망하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큰 잔치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교회, 하산학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우리는 늘 가위바위보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장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존재를 뽑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결국은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무능력한 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